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정, 영어로는 홈, 가족은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가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온라인으로 또 시청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두 분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가정하면 그림에 볼 수 있듯이 집을 우리가 먼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최초의 부모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중 가인은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죠. 첫 번째 복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은 여자의 후손인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찾아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진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더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이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를 통해 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과 그리고 그를 통해 그 자손의 가정이 세워질 것을 미래를 그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그 약속을 우리가 의미를 새겨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나와 우리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그 복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 하나님의 가정을 얼마나 아끼시고 가정을 향한 새로운 구속 계획이 있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정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자손은 번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죠. 야곱은 우리가 현재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후에 새롭게 받게 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 12명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는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 70명이 됐을 때쯤에 이 기근이 오게 되죠.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이제 이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점점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상당수 기간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하나하나 실행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 이 형성한 큰 가족들을 민족으로 이루시게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꺼냅니다. 우리가 늘 자주 알고 얘기 들었던 출애굽의 한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이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키시려는지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행군 진영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아브라함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캠프를 재편성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여기 볼 수 있듯이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을 4방향으로 자리 잡고 그 중간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율법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라는 뜻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 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막을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이 이 광야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광야는 바로 교회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익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가정들이 이렇게 배치해 있는데요. 너무나도 흥미롭고 또 감사한 일은 모든 가정의 텐트의 문이 성막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먹고 그 말씀대로 같이 모여 살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즉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또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살았던 방법을 또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텐트를 짓고 살았죠. 건물의 어떤 콘크리트 벽돌이나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할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텐트. 민수기 1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영어로 해석되는 건 텐트이죠. 자, 그런데 이 텐트의 의미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또 신약 성경에 비슷한 의미,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할 때 다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바로 가정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막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영어로 dwelling이란 뜻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세인이란 뜻인데 이것은 장막, 즉 텐트의 의미와 유사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거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막을 치고 같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막,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구약 시대에 12지파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성막,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정의 의미, 교회의 의미가 조금은 재정립될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뭐 교회 잘 나가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과 관계 뭐 나쁘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 예배 안 빠져요. 그냥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야 되나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바른 이해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은 개별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그 서로 연결된 가정과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용어입니다. 헬라 시대의 사도 바울은 시의회라는 정치적 용어인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 회당의 시나고그라는 단어에 대응하여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성경책에서는 에클레시아가 교회, 영어로는 church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에 있는 가정들이 모인 그 에클레시아에게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가정과 가정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크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또 저와 저의 가정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설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3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같이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xplicitly teaching이라고 제가 영어로 썼는데요. 번역을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라는 뜻이죠. explicitly라는 뜻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 방법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또 3번째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속감과 신뢰, 이 2가지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여서 이 3가지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모와 함께 의미를 찾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림이 보이죠? 책장에 이렇게 있고요. 책들이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삶을 살면서 어떤 개념, 사랑, 용서, 엄마, 아빠, 친구, 화해, 교회,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단번에 정확하게 100%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우리가 열어보면 책장이 이렇게 페이지가 있죠? 그것처럼 의미를 하나하나 자신만의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책이 됐을 때 사랑이라는 책이 우리 자녀 아이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책장에 놓인 책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 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른들이 같이 그 의미를 찾는데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이 기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믿음의 기초는 자기가 누구인지 넘어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기초입니다. 반대로 엄마 아빠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믿음이 탄탄하게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참 힘든 일인데요. 그 사랑은 바로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믿음의 형성과 발달은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다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죠. 이스라엘,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눈으로 체험하고도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 출애굽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이제 곧 밤이 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들, 첫 번째 난 가축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알 수 있는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아론과 모세를 불렀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얘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제인 부모와 함께 의미를 찾기입니다. 꼭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에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로 지금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뭘 바르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담은 그릇에 우슬초를 적셔서 부처럼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고 그리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유월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월절 말씀을 하신 후에 출애굽기 2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으로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번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What does this ceremony mean to you? 여기 to you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유월절 예식 외형 자체를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왜 교회 가나요? 왜 예배 드려요? 라고 묻는 것은 교회와 예배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도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스몰 그룹을 하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수 조건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엄마 아빠 왜 굳이 마스크 쓰고 힘들게 가나요? 그리고 교회 가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좀 그렇네요 라고 할 때는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의 대답을,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알고 받고 싶어서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엄마 아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왜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이삭이 다시 물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좀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은 청소년 나이였을 법했는 이 이삭이 생각하고 있겠죠. 번제하는 것을 많이 봤겠고 아빠가, 그리고 양을 잡는 모습도 봤겠고 피의 냄새도 맡았을 거고 옆에서 다 알고 있어요. 눈치를 챘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 아브라함의 의미가 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이삭도 같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믿음이 조금 더 한층 더 견고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 전에는 먼저 그 질문의 내용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삭이 번제와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에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번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예식이 왜 엄마 아빠에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죠? 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찾아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의미를 같이 찾아 나가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명시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드러내놓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통 어렸을 때 제가 엄마에게 성경책은 뭐나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엄마도 바쁘게 살아갔던 어머니였던지라 그냥 읽어봐. 주일학교 가면 알려줄 거야. 그래서 되게 깨알 같은 작은 글씨 성경책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앉혀놓고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가정과 교회에서입니다. 이 말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자녀의 교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아주 작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당장 지금 바로 교육자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든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와 유아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EM의 컬리지 이렇게 교육부서가 4개 있는데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교육자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안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인 저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오늘 이 시간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커리큘럼을 당장 손에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우리가 먼저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삭과 6월절 예식에 대해 궁금하여서 물어보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6월절의 의미,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의 이 장엄하고 장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부 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작년에 엄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부모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도 여기 나온 것처럼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이고 교사입니다. 교사로 일을 하면서 속상하고 좀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의사소통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꼈을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2시간, 짧으면 1시간, 일주일에 나머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지 못할 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살지 않는 한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희원이 아버님도 오셨는데요. 제가 예원이가 유아유치부 학생일 때 정교회 수련회 때 예원이가 처음 왔어요. 너무 작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많이 컸죠. 근데 예원이를 볼 때 엄마 아빠가 누군지 대번 알겠더라고요. 너무 엄마 아빠랑 닮았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예원이에 대해서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에게 힘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예원이가 엄마 아빠 또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행복해하고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만날 때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얘기 좀 들어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교사일 때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가르쳐야지 뭘 말을 하게 해. 일단 가르치는 게 먼저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게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보물이고 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면서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을 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을 안 하지만 앵앵앵 앙앙앙 거리면서 울면서 뭔가를 자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척을 하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실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라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 구속사역, 우리를 꺼내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구속사역, 그 큰 이야기 속에 자녀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검은색 그 포인트로 계속 강조를 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그 아브라함 자손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나와 내 자녀의 복이다에 이르는 복이다라는 것. 그러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고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누렸고 너희들은 그 중에 하나의 복이고 지금 너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콜라주라는 미술 화법인데요. 뭐 헝겊, 비닐, 타일, 나무 조각, 종이, 그리고 옷에 붙어 있는 상표 이런 다양한 재료를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게 콜라주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초반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explicitly teaching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한번 콜라주 미술 화법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야, 나의 이야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져 있구나, 받아지고 있구나, 내 말로 표현하는 것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돼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힘을 우리가 보려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1세 부모님들은 모국어가 한국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잉태한, 출산한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혹은 더 많은 퍼센티지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찬양을 하고 또 영어로 서로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이 언어의 다름을, 그리고 언어의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왜 우리 자녀는 자꾸 교회에서 영어를 쓰려고 하지? 좀 그렇다라는 이런 언어의 차이로 생겨지는 불편함,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것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을래,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이야기가 어떤 언어로 말해지든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콜라주 기법처럼 꼭 한 가지 재료로,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다양한 언어, 다양한 형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이민 스토리, 다양한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전체 구속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과 신뢰입니다. 소속감은 사회과학자 스티븐 샌디지가 소속한 자녀들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소속감과 신뢰를 받는지 연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소속감은 먼저 우리 자녀들이 감정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똑같이 내 친구랑 얘기하듯이 동일하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안정감을 우리 교회는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영어를 사용하겠지, 나는 영어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눈인사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어른인 우리들은 그의 영어 이름, 한국어 이름을 불러주는 것,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허그, 그리팅, 그리고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환대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교회 첫 문을 열고 첫 발을 디뎠을 때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리더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소속감과 신뢰가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예배를 통해서 혹은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전교인 수련회도 있고요, 여름 상경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각 손에서 드려지는 순예배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 가정과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동 모임에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사용되어질 때 바로 소속감과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냥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거 아니야? 남의 자녀 내가 건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어떤 무서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환영하는 것, 인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말입니다. 아까 희원이 자꾸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안아주는 것. 예원이 오늘 참 예쁘다. 제가 유아유치부 아이들 레벨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초등부나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 삼촌들, 이모들이 얘기하는 것,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소속감과 신뢰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림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유아유치부 예배를 빨리 마치고 이제 초등부 이제 예배실을 지나가게 될 때, 이제 초등부 우리 5년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소그룹 후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보살피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처받는 것들이 서로 얘기되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그 예로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너무 다 쉽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효석 집사님께서 예배 후에 이렇게 막 테이블도 정리하시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크다는 거죠. 소속감과 신뢰, 바로 친교입니다. 친교는 단순히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고 밥이 다 먹었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내 살과 내 피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 성찬도 그 중에 한 예일 수 있겠고요. 예배 후에 우리가 저기 체육관에서 같이 순별로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먹는 펠로우십 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30분, 40분 우리가 밥을 먹나요? 하지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쉽게도 초등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은 따로 공간의 문제 때문에 따로 먹고 있지만, 제가 꿈꾸기로는 같이 먹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2세와 1세가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소풍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배 후에 혹은 아니라 예배 연장선에서 이 친교 시간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고, 또 순장 순모님들의 서빙을 하고, 또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시간은 케이오스, 혼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모니가 있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넘어진 자녀가 있다면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의미를 찾는 것, 가르치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교회와 함께 가르칠 것, 그리고 3번째, 소속감과 신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도전도 있고요,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절대적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포스터 모더니즘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인본주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진리를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매스 미디어 속의 유명한 심리 상담가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의 감각에 의존해라 라고 조언합니다. 현대사회는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기보다 이 개인의 이익과 활동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절대적 진리로 매달려온 모든 것에 도전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완벽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모호하지 않고 흐릿하지 않은 정확한 우리의 그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내 방향을 동서남북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동시에 늘 항상 어디서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낼 것이며, 넘어졌다면 세워줄 것이며, 상처를 받았더라면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짧게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엄마이고 교사이기 전에 저희 엄마 아빠의 큰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저희 아빠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아빠만의 방법으로 였습니다. 때로는 훈육했고 그 훈육이 너무나도 싫어서 아빠를 미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 받았던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빠로부터. 그것이 단번에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고, 그 캠퍼스에 속한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 그 캠퍼스에서 살았고, 주중에 가끔씩 이제 아빠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그런 미움, 그 상처들이 미움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대학생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아빠가 저를 아빠가 섬기는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상가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놀란 것은 아빠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였습니다. 내 손을 잡고 아빠가 기도하는 그 순간, 아빠가 줬던 상처들이 사실은 사랑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어긋났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했던 내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아빠의 그 시간, 아빠와의 그 시간에 아빠를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그때 그 일을 지금은 말하진 못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아빠가 섬기는 교회로 초대해주고 나와 같이 옆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줬던 아빠가 현재 지금의 제가 살 수 있는 기쁨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 시간 오늘 특강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다시 알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이 시간 묵상하면서 짧게 1분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